네,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27장 전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약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성막 안에서 생활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생활은 규범과 법도와 율법이라. 그래서 규범과 법도와 율법을 합하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삶을 시내산 앞에서 한 달 동안 그들은 집중적으로 받고 보고 하면서 배웁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서 27장 전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민수기는 레위기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의 여정에서 성막 밖에서 생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밖에. 그들은 늘 성막 안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밖으로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에서 성막 밖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십자가를 하나 세우십니다. 십자가를 세우신다. 그래서 저는 민수기 1장은 인구조사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인구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과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광야에 세우신 십자가를 함께 찾아가는 곳이 바로 민수기 21장이었습니다. 먼저 성막 안에서의 생활로 성도가 그곳에 멈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서 생활이 멈춰버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뭘 증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라.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성막 안의 생활, 그리고 민수기는 성막 밖에서. 그러면 성막 밖이 어디인가? 광야입니다. 성막 안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천국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이게 성막 밖에는 광야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와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 그래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 뜻과 생각에 의해서 마음대로 지으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봉사를 시켜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이 성막에서도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회막입니다. 그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켜요. 성소와 이 지성소는 아주 중요한 성막의 포인트가, 그 지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는 회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니까 성전으로 불려지게 돼요. 그러면 성전을 놓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포인트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의미에서 회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회막.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육체가 성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가리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하셨다. 이 몸을 회복하셨다는 이 말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다. 자, 성막, 성전의 중심은 희생제사입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제사. 성막의 중심은 희생제사. 그러면 이 희생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것입니다. 희생제사의 성취가,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십니다. 아멘.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죄를 가지고는 희생제사 없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 원죄, 본죄.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죄를 안고 태어났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고범죄, 육체가 범하는 인격 속에서 늘 죄가 우리 삶 속에 덮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회막이라. 그러면 희생 제사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서 내가 태어났느냐? 새롭게 born again 했느냐? 십자가 위에서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살고 있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성막 밖에인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성막 밖인 광야를 찾아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민수기 21장. 민수기 1장에서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하고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자를 다 선택해서 불러서 모아보니 60만 3,550명이라. 60만이 넘어요. 그래서 한 250만 명에 300만 명의 이스라엘 인구가 광야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면에서 묵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지에 밝혔는데, 아무리 이것을 설명을 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딱 길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300만 명이 죽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고 살았는가?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심판 아래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인구 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민수기 21장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원합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 (300만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대한 대인구가 그늘이 없고 강이 없고 농사 지을 곳이 없는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 광야에도 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60만 3,550명을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에서 각기 뽑았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군사를 배치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한번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이게 중요해요.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이 말은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에돔 땅을 피하여 홍해 남쪽에 있는 길로 인하여 그 길로 접어들어서 행진을 하다가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돔 땅을 피하여 행진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한다면, 이 에돔 땅을 피하여 홍해 남쪽으로 향해서 길을 행진하게 하는데, 홍해 남쪽은 광야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장 덥고 가장 여건이 어려운 악한 여건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왜 그 길로 행진하게 하셨어요? 인도하셨을까? 아니면 광야의 지리를 잘 나가는 모세나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정학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본 모세가 왜 황변하지 아니했을까?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서 힘듭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가장 덥고 가장 난 코스입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지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합니다. 이제는 모세 아론의 순종과 민수기 36장의 전장의 내용은 백성들의 불순종과 충돌이 시작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충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 속에도 순종과 불순종의 충돌 많이 있어요. 남쪽 홍해의 길을 선택하고 선택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해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백성들을 시험의 장소로 활용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이 상함이 무엇일까?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그 기분 나쁜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드러냅니다. 구체로 드러내요. 어떻게 드러낸지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죄성의 실체입니다. 이 원망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시작되어진 이 죄성이 오늘 이 백성들에게 열매로, 죄의 열매로 원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옛 속성이라. 옛 속성이라. 무슨 속성이라고요? 옛 속성이라. 여러분, 옛 속성이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이상하네요, 그러면요. 이상하네.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나 봐요. 옛 속성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열심히 내가 손 들었어요. 그 목사님 손 들 정도니까 나도 손 들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응? 네, 여러분,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까지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0하루. 그런데 40년에 유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백성들의 속성 때문입니다. 속성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제 목사 생활을 하면서 목사나 성도들은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서 등산을 하는 등산객이라고 저는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근데 저도 그렇죠. 거의 정상을 앞에 두고 쏟아버려요. 자, 그때는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아쉬워요, 실제. 그 집에 가서, 저는 정말 그것만 좀 참았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이 최정상을 눈앞에 두고 한순간에 쏟아버려요. 얘 속성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옛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약속의 땅의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약속의 땅은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만이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마태복음 6장 33절만이 약속의 땅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약속의 땅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키. 이것이 내 삶 속에 되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 10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40년 동안 유랑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 있는 광야는 옛 속성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걸 광야라고 그래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세우신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그 광야. 그래서 광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실체가 무엇일까? 밤이 맞도록 우리 경험담을 얘기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광야의 실체 속에 가장 우선순위의 실체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도전은 원망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성과 40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익숙되지 아니한다면 옛 속성인 죄에 의해서 원망으로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새 생명 끝난 후에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쩌면 운명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싸움의 현장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봅시다. 원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는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원망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무섭지요? 무서워요. 이건 구원에 대한 원망입니다. 나를 왜 구원시켜 줬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식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계속 원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주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의 탐욕이 많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하고 지금 주어진 일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감사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 외침이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탐욕하고 욕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어서 이곳에는 물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반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반석. 광야 40년 동안 강줄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반석으로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그러니까 반석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석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이렇게 무서워요. 구원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주신 삶을 부인하고 인도를 부인하고 완전히 애속성으로 덮여버린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애굽에서는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말고기도 먹고 지저분한 돼지고기도 먹고, 그 당시는 그 제사법이에요. 만나와 이 메추라기 싫어합니다. 여기서 백성들의 의식과 그 죄 속성에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 노예되어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모스서를 통해서 한번 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씀의 기근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기근.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의 기근이 없어야 한다. 말씀이 네 안에서 충만해야 한다.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말씀에서 그물을 던지고 말씀에 의해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성도들이 말씀에 기근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날 목회자에게 주어진 설교가 30분 40분인데 이 시간에 세상 만담 얘기하고 감정 터치한 좋은 얘기하고 즐겁게 깔끔하게 이거 할 만한 시간이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 목사예요. 네, 없어요. 지금은 말씀의 기근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만담이나 즐겁게 해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땅이 키가 열려요. 옛 속성에 이미 붙잡혀버리고 옛 속성에 종된 광야 백성들의 현 주소를 마태복음 6장 33절만이 유일한 키임을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옛 속성에 사로잡힌 광야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 충족의 어떤 길인가? 유일하게 십자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완전하게 죄사함을 주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망을 받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킴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300만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 거대한 민족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신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어떻게 세우신가? 이제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냈어요? 불뱀을, 그러지 말고 불뱀들을, 복수형입니다.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불뱀들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뱀들은요, 독성이 가장 강한 치명적인 뱀입니다. 죽이는 뱀이랍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네요. 원망으로 뒤집혀진 그 죄성, 그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그래서 대충 살모사를 보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불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무슨 영이 떠나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감으로 그를 번뇌케 하니라 그랬어요. 똑같죠? 이 불뱀이 사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21장은 단순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이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대신 지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말로 형용할 길이 없어요. 나의 온 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어찌 주의 은혜를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하. 구원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 자는 자기가 죽어가도 죽은지를 모르는데, 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고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은, 내게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체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내 안에 이 두 법이 있으니 이 두 법 사이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등잔불이 꺼졌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 불이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속에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그 구원을 받았던 사실이 꺼져갈 즈음까지 겨우 생명의 빛이 불이 그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불빛의 능력의 힘이 바로 모세여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세요. 불뱀 떠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뱀들을 좀 속히 떠나게 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8절로 넘어갑니다.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떠나게 해 주셔야죠. 하나님 떠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는 불뱀 떠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외칩니다. 근데 불뱀이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불뱀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험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긴 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긴 후에, 승리하신 후에 누가 기자는 이런 증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요? 얼마 동안. 이 말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광야는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광야가 모든 것이 천지가 온데간데 없어질 때까지 광야는 사탄의 활동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뱀을 매달아 장대에 올려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준비하시며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 살아있는 불뱀을 매달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대요. 불뱀처럼 생겨서 놋뱀.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네요. 이 놋뱀의 재료는 구리입니다. 구리로 만든 것을 놋뱀. 구리로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이 놋뱀, 구리로 만들었는데요, 이 놋뱀이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성막을 들어가 보면 성막의 기록이 뭐냐면은 번제단과 성전뜰에서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세수대야죠. 물두멍이 있다. 그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놋으로 만들어요. 완전한 놋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 수족을 닦아야 돼요. 시체인데. 장대에 달린 놋뱀은 메시아를 상징하지만 죄 사함, 죄를 씻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 8절, 9절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린 자마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쳐다볼 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믿는 자. 그래서 여기서 물린 자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더라.
성도들이여,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우리는 쳐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어디요? 십자가. 십자가. 말씀을 마칩니다. 성막안의 희생 제사는 광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신구약 성도를 광야 백성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 백성입니다. 구약 성도는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라. 신약의 성도는 오신 메시아,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천국의 도성까지 키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몇 주일 동안 광야에 세워진 십자가를 발견하고 민수기를 함께 공부해 갈 것입니다. 다음 주는 민수기 1장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달 동안 민수기서를 정독하시고, 더 시간이 되신 분은 2번도 정독하시고 3번 정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재 속에 함께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